엘리후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폭풍우에 비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이 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엘리후의 마음은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번개와 구름 그리고 기후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교훈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알아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후사이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크고 위대하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하신 말씀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을 향하여서 네가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들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악행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기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해야 직성에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건장하고 씩씩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허리를 묶고 라는 말은 곧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군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하시는 질문에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전에 23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하고 싶어도 변론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그럼 나에게 이제 말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욥과 친구들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욥이 했던 말들에 대해 하나님은 약 20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며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폭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엘리후가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욥과 친구들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하나씩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은 이제까지 욥과 친구들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땅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실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땅의 기초를 놓았는지 욥이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 감히 쟁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여 미실 때에 그 기둥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할 존재는 없다라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욥기 26장 7절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땅의 도량을 네가 아느냐? 누가 땅을 그 위에 띄웠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지혜를 찾는 것에 대해서 땅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욥기 28장에서 욥은 언급을 했었는데 땅이 집을 짓듯이 만들었다면 그 기초와 모퉁이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모퉁이돌은 집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이지요. 건축물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중앙아시아에는 게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로타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집의 제일 위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 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엮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월달을 지을 때에 그 동그랗고 그 안에 이제 나무가 들어가 있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월달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게르라고 불리는 이제 이 나라 사람들,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옛날에 거주했던 곳이지요. 자, 그 동그란 안에 이제 나무 조각들, 나무 조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표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샹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샹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게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집을 지을 때에 그걸부터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의 기초 혹은 나라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 정부 모양에서도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이 있지요. 그 샹락의 중간에 제가 아까 십자가 모양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십자가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계신 건데, 이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 지역에 기독교가 지나갔었거든요. 그런 기독교의 흔적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샹락으로부터 이 나라는 집의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집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집을 건축을 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그것을 보던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것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거기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은 하늘과 함께 사용될 때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 그리고 땅은 육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세상을 이끄는 원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인생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은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세상의 이치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듯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욥의 불평에 대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상을 가리킨다면 바다는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또한 교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만드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교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 새벽 별들이 어두웠으면 좋았겠다라고 푸념했었습니다. 그날이 애초에 없었으면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쉬면서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침마다 사람을 권징하시고 시험하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욥의 지시로 인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또 아침이 될 때에 흑암의 두려움을 아는 악인들이 있다고도 했었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런 악인을 물리친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은 어둡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 여명을 지날 때에는 만물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새벽을 지나 아침이 오면 어둡던 세상은 점점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욥은 악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그런 아침의 광명을 맞이할 수 없게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의 높이 든 팔은 악인이 휘두르는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힘과 권력을 능히 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바다에 대해 바다의 한계와 다스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 죽은 자가 가는 음부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음부의 세계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다와 음부 그리고 땅과 흑암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그 능력을 나타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 창조의 시대에 태어나서 나이가 많으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지요. 욥은 창조의 시기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물론 욥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눈곳간 우박 창고는 눈과 우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곳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곳간이라든지 창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을 위해서 모아두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들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우박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했던 것이지요. 자,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광명, 바람, 그리고 홍수, 천둥과 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관리를 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비를 내리셔서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땅에 내리는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는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땅을 돌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천체를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는 것은 갈릴레이 시대 이후에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을 개발한 이후에 점점 더 이제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띠를 푼다는 것은 그것의 묶여 있다는 것을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묘성과 삼성이 묶여 있는 별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묘성이라고 하는 별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에 보면은 우리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죠. 별자리가 있죠. 북두칠성. 거기에서 네 번째 별을 묘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천체망원경의 도움으로 이 별들이 7개가 아니라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해가지고 있는 그게 7개의 별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별 하나하나에 성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묘성을 메어 묶는다는 것은 그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리온 자리에 속한 3개의 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인간의 눈에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많은 별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인간이, 기업이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과 같은 다양한 많은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것을 사람들이 관찰해가지고 공식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시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그 법칙을 어렵고 힘들게 찾아낼 수 있을 뿐인 것이지요. 34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비가 내리고 구름을 움직여 번개가 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와 구름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마치 종과 같이 부리시는 분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여기 가슴과 수탉은 어떤 곳에서는 가슴과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따오기와 수탉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따오기와 수탉이 나일강의 범람과 그리고 기후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연결이 된다면 따오기와 수탉과 같은 새가 하늘의 구름과 번개를 보면서 비가 올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뼈가 아프다든지 깨구리가 울면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새들과 동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런 새들이나 짐승들이 하늘을 보면서 구름의 숫자를 세겠느냐. 하늘의 물줄기를 기울여서 비가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8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비가 내리면 티끌은 뭉쳐서 진흙이 됩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티끌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은 그것이 뭉쳐서 진흙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이 나지만 그런 인간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자가 죽어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까마귀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방주에서 제일 처음 내어놓았던 동물이지요. 하지만은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와 세상 사이를 오갔던 동물입니다. 의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던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까마귀의 새끼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욥을 향하여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기상의 변화와 동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영역을 넘어서 더 우월한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자랑하는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묻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묵상하고 감사와 겸손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